그 다음에 고앗 아문 지인 소거요 벽송 심곡은 행자 소선이라 기찬 목과하야 위기 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정이어다. 깃감 애양하야도 차시는 정계요 차규 수호하야도 명필 유종이니 조향 암헐로 위 연불당하고 애명 압조로 위 환시문이라.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 연화심하며 아장여절이라도 무 구심념이니라. 홀지 백년이언을 운하불학이며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이 심중애를 심용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용출간이라. 행자 남왕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궁이니라. 수유제지나 그 읍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 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 환희심 하나니라. 거기까지.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의 거할 바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의 깃들일 바니라. 주림에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름에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그 목마르는 생각을 쉴지니라. 단 것을 먹고 사랑해 기루더라도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고 부드러운 것을 입혀 지켜 보호하여도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음이니라. 메아리를 도우는 바위 굴로 염불하는 집을 삼고 슬피 우는 들새로 마음을 기꺼이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을지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주린 창자가 끊어짐 같을지라도 음식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지니라. 문득 100년이 이루거늘 이룬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관데 닦지 아니하고 방일하는고. 마음 가운데 사랑여의물 이 이름이 사문이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물 이 이름이 출간이라. 행자가 비단을 얽으면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으며 도인이 그리움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 쥐구멍에 들어감이니라. 비록 제조와 지혜가 있으나 읍가에 거하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비우심을 내시고 설사 도행은 없으나 산실에 머무는 자는 묻성자가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시나니라. 깊은 산중 그 바위가 뚝뚝뚝 산봉우리 솟아 있는 그 속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다. 세속의 생활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도를 닦을 마음이 없고 세속 오용나게 물들은 사람이 살 자리가 아니다. 깊은 산중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 세간의 모든 신세를 저버리고 호화스러운 오용나게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는 자리고, 푸른 소나무가 얽혀있는 숲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들은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 자리다. 세속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배가 고파지거들랑 풀뿌리, 나무 열매, 또 풀 뜯어서 먹고 그 배고픔을 견디고, 배가 고플 때에 그 나무 열매, 풀뿌리, 풀을 뜯어먹고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견디고,
목이 마르거들랑 흘러가는 시냇물을 움켜 마셔서 그 목마름을 면해야 된다. 이 세상 생활에 아무리 미련을 갖고 탐착을 갖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아무리 다독거리줘도 이 몸뚱어리는 기껏 해봐야 60년, 오래 가면 80년, 조금 더 오래 가면 100년, 100년 가면 이 몸뚱어리 무너진다. 아무리 다독거리줘도 이 몸뚱어리 무너지는 거다. 또 아무리 부드러운 거, 좋은 거 입혀가지고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주고 그저 닦아주고 씻어주고 요새 뺑기질 한다 하는가? 단청한다고 그러는가? 뭘 바르고 이렇게 해봐야 이 목숨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 이렇게 허무한 거다. 그러니까 그저 깊은 산중에 들어와가지고 메아리를 돕다. 메아리는 울림이지, 울림. 자연, 인공으로 파든지 자연으로 된 바위 구멍이나 흙판 속에 들어가서 소리 질러보면 엉엉하고 메아리 울림이 있다. 그 울림이 나오는 자연의 바위 구멍, 흙구멍, 그걸 염불하는 집, 공부하는 집으로 삼아라.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지 몰라도 요새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만한 몸의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무리하면 못 견디고. 옛날 어른들이 참 근기는 뛰어나셨던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그 산골짝 속에 뛰어다니는 그 토끼, 노루, 이런 짐승들 또는 그 짹짹짹짹 울고 삑삑 울고 날아다니는 새들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친구로 삼아라. 그 바위구멍, 흙구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참회를 할 때 절하는 무릎팍이 얼음 같은 차디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또 배가 고파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배가 고프더라도 음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 공부라는 건 안 되지. 100년이라는 세월은 잠깐 사이에 온다. 100년, 기껏 해봐야 오래 산다고 봐서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세월 잠깐 온다. 그런데 왜 잠깐 오는 이 100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다고 태평치고 공부를 안 하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느냐. 일생, 한평생, 인간의 한평생이 얼마나 길다고, 뭐를 믿고 공부 안 하고 껑충껑충 뛰돌고 그대로 지나가느냐. 마음속에 일체의 미련,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이지. 미련. 일체의 미련을 없애는 것. 이걸 사문이라고 한다. 사문. 출가인, 수행자. 사문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일체의 미련이 떨어져야 한다. 일체 집착이, 미련이 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문이고, 세속의 생활이나 세속의 일, 세속의 부모 형제, 세속일 전체를 생각을 않는 걸 출가한 사람이라고 한다. 출가한 사람은 몸 모습이 머리나 깎고 먹물옷을 입은 거기 출가인이 아니다. 마음속에 일체 세속의 미련이나 애착 떨어진 사람을 출가라고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이나 걸치고 호화스러운 옷, 부드러운 옷, 여름으로 시원한 옷, 겨울로 뜨신 옷, 이거 입는다는 거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과 같다. 격이 안 맞다. 코끼리 가죽이 아무리 좋더라도 개에게 입히놓으면 그게 격이 안 맞는 거다. 개는 개 가죽을 입어야 된다. 수행자는 수행자로서 건박한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스님들은 행자 이망이라고 그래. 비단다자를 고쳐서 걸릴 이자로 봐가지고 수행자가 그 물에 걸리다. 수행자가 오용나게 그 물에 걸린다. 이거는 개가 고기를 가죽을 입어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주관 입장에서 보는 게 낫다. 수행자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과 같다. 행자들이 오용나게 그물에 걸리다. 그러면 주체가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지. 주관이 약하고 객관에 끌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열반하신 명봉스님 같은 경우는 목빌 내기를 해도 행자 이망이라 해야 된다. 수행자들이 오용나게 그물에 걸리다. 걸릴 이자로 고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흔히 어떤 별난 노인들을 보면 행자 나망이 아니다. 행자 이망이라 해야 된다. 행자들이 오용락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과 같아서 격이 안 맞다. 그렇게 풀이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요는 수행자들이 호화스러운 의복을 걸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과 같다. 그렇게 봐버리면 무난해요. 어떤 이들은 이걸 걸릴 이자로 꼭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의복,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과 같아서 격이 안 맞다. 또 수도하는 사람이 세속의 생각을 자꾸 한다, 세속의 미련을 든다거나 또는 남녀 이성 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슴도치라는 짐승이 쥐 구멍에 들어간 것과 같다. 고슴도치라고 하는 짐승은 털이 바늘과 같이 빳빳해가지고 모두 뒤쪽을 향해가지고 있어요. 고슴도치라는 짐승을 보면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들어갈 때는 쉬워요. 전부 앞에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뒷걸음쳐서 나오려고 하면 그 털이 전부 바늘과 같은 뿔이 그걸 꽉 막아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못 나온다. 고슴도치라는 짐승이 귀 구멍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지만 발을 후퇴를 못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들이 세속의 생활이나 또는 인간 세상에 남자 여자 간의 이성의 문제든지 그런 데 빠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하는데 비유를 해서 수도하는 사람이 세속을 그리워한다거나 이성을 그리워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은 고슴도치라는 짐승이 귀 구멍에 들어간 것과 같다. 꼼짝달싹 못하고 언제나 자꾸 빠져들어가기만 빠져들어가지 나올 길이 없다. 그와 같다. 아무리 재조나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서 그저 오용락 속에 업이나 짓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성자가 그 사람에게 참 불쌍하다. 앞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 코앞에 죽음이 다 있고 이 세상에 몸뚱아리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죽을 사자 사형선고 받아놓고 등에 괴로울 고자 보따리 짊어지고 지내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죽을 사자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고생 덩어리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조금 옆에 쳐다보고 뭐 이상한 거 있으면 헤헤 좋다고 하고 하하 히히 하지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짐보따리는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고 그 사형선고 받아놓은 거는 면할 수 없는 생활이 코앞에 다가 있는데 무엇이 좋다고 저 생활을 하느냐. 앞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에게 불쌍하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하는 그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돈은 닦지 못했다. 돈은 닦지 못하고 나무를 제도할 만큼 힘을 기르지 못했더라도 삼간에서 그래도 자기의 신심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여러 성자가 그 사람에게 참 장하다, 거룩하다,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고 기쁜 마음을 내주신다.